시편 23편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았으면 푸른 불밭에서 누워서 잔잔한 시냇가 물을 마시면서 편안히 살기를 원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하면 돈 잘 벌고, 공부하면 박사 되고, 정치하면 장관 되고, 병 한 번 앓지 않고 다 건강하게 살고 그래야 될 텐데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나?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시험 치면 시험 합격하고, 출세하고, 감기 한 번 안 걸린다고. 감기 들면 너 무슨 죄 지었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 복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 어떤 면은 더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여기 양은 보통 해발 300m 이상 되는 데서 키웁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더우면 양이 도무지 털이 긴 짐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레가 끓이기 쉽고 체질이 약해지기 쉽고 그래서 병들기니까 목자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양들을 이끌고 소위 여름 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은 고지에 풀을 키워놓은 여름 목장인데 그거를 향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떨어지면 죽는 낭떠러지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캄캄하고 이런 골짜기를 갈 때 양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 왜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에서 그저 편안히 풀 뜯어 먹고 시냇가에 누워있어 하면 좋은데 왜 이런 고생을 시키나? 어떤 양들은 우리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건가? 그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목자는 아무런 말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양들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위에 그 여름 목장에 올라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동안 땀났던 거 땀 다 가시게 되고 피곤하던 피곤이 다 풀리게 되고 그러면 양들은 바라기를 이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한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령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비전, 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꿈 얘기하다가 형들한테 미움도 받고 꿈 얘기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을 뻔도 하고 그래서 결국 애굽의 대상한테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요셉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또 바로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안 보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 알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지저분하게 더러운 이름 써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되나?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더럽게 실에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고 물을 수 있겠나? 요셉은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저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기 20 고절이 거의 나오는데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럼 20절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몸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됐더라. 무슨 죄 짓고 들어갔어요? 억울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있을 수 있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었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어요. 고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 집이 모든 일이 다 형통했어요. 잘 됐어요. 저 이거 봐라, 요셉이 온 다음부터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누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됐어요. 뜻밖의 일이요, 원치 않는 일이요, 기가 막힌 일이요,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었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용도를 맡게 됐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 인도하나? 왜? 그는 모세와 같이 오면서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백성들한테 어려움 당하는 걸 다 보지 않았어요? 저런 복성, 그 위대한 분이 지도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랬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이 그런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거 보세요. 여호수아가 두려워가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3번 반복되는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아니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그러기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랬어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이사야 다른 데 보게 되면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희를 짓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 까닭은 너희는 내 거다. 내 손 안에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문자 그대로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그 신하들 가운데 간신이 많았어요. 포로에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방의 총리를 맡아서 사는 걸 볼 때 저것들 포로 출신들이 여기 와서 장관 노릇 때 저것들 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짜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죽여 올렸어요. 우리는 당신밖에 모릅니다. 당신은 우리의 대왕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왕을 중심해서 왕을 상징하는 우리가 상을 만들어 가지고
풍악이 울릴 때 그 앞에 절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딴 생각 없이 온 전체가 다 왕을 중심해서 살도록 합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을 때 기분 괜찮잖아요. 나를 그렇게 잘 모시겠다고? 지금 북한에서도요, 여러 곳에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그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아세요?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고 밤낮 가서 닦아요. 거기다 갖다 조래요. 그를 산 사람으로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참배하고 오자. 뭐 참배라는 건 뭡니까? 참배라는 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해야지요. 이렇게 할 정도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가진 배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풍악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풍악이 울릴 때 다 절하게 하자. 만일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내다가 집어 던지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풍악을 울리니까 다 절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유대 이스라엘 포로들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것들 보세요.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기가 살아가지고 귀히 여겨가지고 각 도의 장관들을 만들었는데 그래 불러와라. 불러왔으니까 야 너희들 내가 그만큼 위하는데 내 명령이 풍악을 울릴 때에는 저 상 앞에 다 절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대왕을 우리가 존경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절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말씀대로 우리를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에 던지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안 와서 우리가 타서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잔뜩 나고 당장 집어넣어라.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풀무에 던지지 않았어요. 하여간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지러 갔던 사람이 다 죽을 정도예요. 그런데 던지고 나서 보니까 셋을 던졌는데 넷이 다네요. 그건 누구예요? 넷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불에 곤냄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건짐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건짐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왕 3조를 섬긴 지혜 있는 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는 것 볼 때 배가 아팠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제거하나. 그가 가만 보니까 하루에 3번 동창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거구나. 그래서 왕을 대접을 잘하고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대왕을 중심해서 한마음 한뜻 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왕 이외에 대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걸 하지 않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오로지 왕만 섬긴다는 걸 이민족으로 하여금 알게 합시다. 만일에 이걸 오기는 사람이 있으면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오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다니엘 왕이 괜찮나? 그래라 하고서 취한 김에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조소에 오인을 찍었습니다. 왕의 오인,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곧 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조소에 오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달 동안이네.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꼭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겠나? 그래서 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하고 문 열어놓고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저거 보세요. 대왕의 명령을 어기고 저렇게 하는 놈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왕이 조서를 찍어 놓았으니 이 법이 되었으니 어떻게 할 수, 왕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다니엘을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보통 같으면 며칠씩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이 떨어지면 땅에 닿기 전에 공중분해해서 없어지고 말고 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던 분이요, 우리 아버지를 모시던 분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던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가 새벽녘에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혹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너를 지켜주었느냐 하고 말했더니 저 아래서, 소리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저 아래서 대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지켜주어서 사자의 발톱이 나를 핥히지 못하고 그 입이 나를 묶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다니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그를 건진 다음에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전멸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불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사자굴에 던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를 지켜줘.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손해나는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뜻이 있어요. 헬라 말로 판타라고 하는데 이건 좋은 일, 나쁜 일, 이익되는 일, 손해나는 일, 밝은 일, 어두운 일, 건강한 때, 병날 때, 살았을 때, 죽을 때, 모든 것 이게 다 합력해서 내게 좋게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얼마 살진 못했지만은 내 나이 이내가 될 때까지 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아멘, 아멘. 이런 일 저런 일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떤 때는 손해 나는 것 같은 일도 당하고 별의별 일 다 당해봤지만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했지 조금도 손해 나는 법을 당한 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절대로 손해 나는 일을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 능력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아주 환경이 불우했습니다. 제가 듣는 대로 저희 아버님이 18살에 그때 결혼을 하고 21살에 저를 낳고 또 22살에 그때 이때에 연년생으로 내 여동생 낳고 23살에 그만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대요. 나 그저 말만 들어서 알지 난 몰라요. 요새 같으면 장가도 가기 전 아니에요. 기가 막히지.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소심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눈치 보게 되고 저기서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나를 힐끗힐끗 보면 내 흉 보는 것 같고 저거 아버지 없는 거 저거 그런 것 같고 많이 계속 약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한번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울 일 있으면 내가 피하곤 했어. 어떻게 하다가 나를 쫓아오서 때리면 매 맞았지 난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누이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오빠를 누가 때렸냐 그러고 나가서 싸우고 이제 그랬네. 난 우리 누이 동생 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심하고 그래 이제 어릴 때
어디 좀 갈 때는 가고 싶고, 제가 이제 저 평안남도 대동강까지 살았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한 4km 올라가면 고비리된 무연탄 나는 탄광이, 새까만 탄광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조금 사람들이 모이는 데니까 닷새 만에 한 번씩 이제 장이 섰어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모이고 물건들도 가지고 오고, 각자가 농사한 채소 같은 것도 가지고 오고, 하여간 생산품들 가지고 와서 물물 교환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시골 아이니까 그 사람 보이니까 사람 구경도 좀 하고 싶고 물건 구경도 좀 하고 싶고, 또 요새는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쿠키도 있고 캔디도 있고 뭐다 먹을 게 많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저 엿 하나 가서 동전 주고 엿 하나 사 먹으면 아주 횡재하는 건데, 엿도 사 먹고 싶고 한데 나 혼자는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동네에 깡패가, 우리 나이 비슷한 깡패가 5명 깡패가 있는데, 이제 그 장날에 시골 아이들이 그 십부에 먼지 묻은 십부에 먼지 묻은 아이들이 올라오거든. 그냥 오지 않거든요. 우리 주머니에다 용돈 동전 받은 것들 주머니에 넣고 와서 이제 뭘 사먹기도 하는데, 이걸 쳐가지고선 동전 빼고선 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저도 그래서 혼자 못 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곤 했는데, 그 동네 가까이 가게 되면 아이들, 시골 소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깡패 5명이 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는 때리려고 나나야 도망을 쳤어, 집으로. 그래서 그자야 한숨 에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난 계산이 있거든요. 돈 뺏기고 매 맞는 것보단 돈 안 뺏기고 매 안 맞는 게 좋겠다 하는 계산이 있어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그러나 이제 일단 집에 와놓으면 나도 남자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돈 안 뺏겼다고 도망질을 내. 그런 생각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또 정신 들고 보면 돈 뺏기고 매 맞는 것보다 돈 안 뺏기고 매 안 맞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제 잘했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 어딘지 모르게 좀 억울한 생각이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여름방학 때 우리 삼촌이 평양사범학교 다녔는데 삼촌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운동을 하여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기억한 데는 한번 매달려 받고 딱 이렇게 하는데, 매달리면 나를 매달리고 있고 서 있을 정도예요. 만큼 탄탄해서. 피아노 잘 치고 바이올린 잘 켜고 하여간 글씨 잘 쓰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삼촌한테 얘기하다가 삼촌 난 그 고베리 가서 좀 엿도 사 먹고 좀 그러고 싶은데 하고, 깡패 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때리려고 해서 매 안 맞으라고 도망치고 돈 안 뺏기라고 도망친다고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그때는 눈이 손해요. 내가 어릴 때 눈이 좀 컸거든요. 야, 이 왕눈가리 같은 새끼야, 사내 자식이 말이야, 매 맞아 죽을 땐 죽어도 도망을 쳐. 그거 너저라게 치사하게 그래. 내가 좀 같이 갈까? 근데 다른 말을 잘 못 듣는데 내가 같이 갈까? 그 말이 귀가 싹 뜨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정말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가자. 그래서 장날이 됐는데, 보통 때 같으면 친구들은 안 가면 난 못 가죠. 근데 친구 같이 갈 거 없이 삼촌이 간다니까 내가 앞장서고 삼촌이 되어오고 이제 고베리를 향해서 갔어요. 입구에 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요 5명이 딱 나타나는데, 전에 같았으면 내가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해. 뒤에 삼촌이 계신다 하니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가는데, 2놈이 나오더니 한 놈은 오른팔, 다른 놈 왼팔. 근데 일부러 이렇게 건들더라고. 이제 싸우자는 거거든요. 이게 건드려. 전에 같았으면 내가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해. 마음이 든든해. 눈을 뚝 벌떡.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날 딱 하고 치는데, 낯질해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데, 내가 넘어졌을 때 한테 넘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좀 눈을 떠보니까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딱 하는 순간에 그 아이들 나를 때리려고 들어오던 아이 둘이 발락 나가 자빠진 거예요. 내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걔 가라든지 뭐 당선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를 때리려고 하니까 우리 삼촌이 뒤에 따라오시다가 탁 하고 친 거예요. 그대로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놈은 아예 종족이 없어 어디가 도망간지 모르겠어요. 내가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내가 평생 맨 맞아봐도 때려보지를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평생 그때 한 번 큰 소리 쳤습니다. 누구 또 없니? 완전히 내가 이겼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 삼촌 덕에. 마틴 루터가 진 찬송 여러분 기억하지요?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케이? 이기리로다. 우리 지식 가지고, 우리 경험 가지고, 우리 열심 가지고, 우리 권력 가지고, 우리 학문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는 동안에는 힘든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힘들어야지, 힘 안 들면 시험이랄 게 없어요. 그죠? 중학교 3학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 내면 그 시험이에요? 그건 시험일 거 없어요. 힘들어야 돼요. 중학교 3학년이면 3학년에 맞는 시험을 줘요. 그러나 힘들어요. 근데 이걸 잘 이기면, 감당하면, 이거 영어로 말할 때 패스라는 말을 썼는데, 통과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은 이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따라가면 결국 여름 목장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인간으로는 그 이상 당할 사람이 없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분이 바로 욥이에요. 욥은 돈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자녀가 10남매씩 아주 참 훌륭한 자녀들이 있었어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어요. 오죽했으면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하나님께 저거 하나님 공연히 섬긴 줄 압니까? 돈 많지요. 자식들 잘 됐지요. 사람들한테 존경받지요. 하나님은 반성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그래, 그럼 그래서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욥기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겼지요. 하루아침에 10남매 자녀가 몰살을 했지요. 몸에 병이 나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긁지 않으면 개화장 가지고 긁을 정도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그까지 하나님 믿어 뭐합니까? 우리말로 좀 나쁜 말로 보내고 하면 그까지 하나님 믿어 뭐합니까? 저주하고 돼지라고 그래요. 저주하고 돼지라, 죽어버리라고. 그러게 욥의 아내가 왜 악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걸 잘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폐사하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이거 보세요.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말하자면 금광석을 용광로에다 넣는 것과 같아요. 돌이 말을 못해서 그러지 용광로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워요. 다 타버려. 그 많은 부분은 다 타버려요. 그래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말하자면 세상에 필요 없는 건 다 타버리고 순금 같은 믿음만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금광석이 그거 다 금이에요? 아니야. 금 아닌 부분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하지만 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닌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고통을 지나는 동안에 이 믿음 아닌 부분이 다 타버리고 순전히 금보다 귀한 믿음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이거 보세요. 이런 모든 시험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겼더니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는 걸 듣기만 했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 고통을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우리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듣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러게 우리가 체험한 사람이 그 믿음이 훌륭해지잖아요. 보통 듣는 얘기야. 체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합니다. 기가 막힌 절망 속에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만 말고 내 눈으로 보고 틀림없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의 양무리로 삼아주셔서 푸른 초장에만 있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여름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걷는 것이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걸 잘 참고 견뎌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 멸류관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체험을 주시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